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한 인생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안으로 인한 장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외로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공황장애로 고생을 했거나 현재도 고생하고 있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스트레스일 것이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쉬운 거예요. 불안이 뭐냐? 편하지 않은 게 불안입니다. 어떤 사전을 보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이유를 모르는 고민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불안한 거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을 하세요. 주로 이제 설교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한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한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도 굉장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현재 하지만 미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그 시제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후에 이 세 가지 약속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가장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약속이야말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로 풀면 이 보라는 것이 뭐예요? 지킬 법니다. 그리고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예요. 이 말을 풀어하면 무엇입니까? 지키니까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스승. 보혜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스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클레이토사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합치면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 부르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분이 바로 이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대신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불안해하고 떨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확실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은 바로 성령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실현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으로 오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극히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뜨거운 어떤 것, 성령하면 능력, 은사, 신유,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역사나 능력부터 알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 우리 상사는 인격적이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품격을 갖췄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은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보통 성령을 말할 때 파워라고 말합니다. 슈퍼파워죠. 아니, 슈퍼의 메가 슈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처럼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능력이 있지만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처럼 자상하고요, 민감하시고요, 사랑이 많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트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라고 해요. 왜?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에요.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죠. 정말 신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신비가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신비가 확실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성령을 몰라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왜? 자기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엄청난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는 늘 외로운 거예요. 왜? 자기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정말 권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성령을 알고 성령이 계시면 그분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확실히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1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아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나 제 주변에 고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겉으로 보는 잘 모릅니다. 함께 이렇게 섞여 놀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언제 하냐면 저녁이 되면 압니다. 저녁이 되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빨리 어디론가 갑니다. 집으로 가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아들은 갈 데는 있어요. 왜 갈 데가 없겠습니까? 고아원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를 환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있는 사람과 고아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반겨줄 부모가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세상의 비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다른 거죠. 그의 내면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 물론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간혹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고 참 고독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한없이 슬퍼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확실한 약속,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잠깐 계시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95세의 어르신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50년 이상 남녀 호랑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배신 못해. 5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남묘호랑개교, 여러분 개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묘호랑개교를 배신할 수가 없어. 50년 전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남묘호랑개교 주문을 외우고 나서 그래서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 막 그렇게 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할아버지의 아버님이었던,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잠시 두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각자고 저술가인 이모당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모당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다. 여러분, 이모당은 원래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도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책을 썼는지 몰라요. 우리도 학교 그 국어 시간에 이모당의 그 글을 우리가 배웠죠. 그랬던 그가 결국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면서 지난 40년이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고아 같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외톨이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고아 의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보증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나에게 가장 확실한 보혜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도 늘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미래학자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은 2050년에는 5만 명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5만 명만 남는다라는 예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독산 이동에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 부부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고 지난 12월에 그 희망 나눔을 해서 제가 이제 몇 개척교회를 방문했더니 참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언제 좀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돈을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부부들을 초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 앞에 있는 그 충신과 진실교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기 오기 전에 안양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지하 3방이었답니다. 거기서 개척을 하는데 셋째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셋째는 계획 없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뭐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자기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키워줄게.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셋째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셋째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는 다산교회입니다. 다산교회.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셋째인 교육자들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셋째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계획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또. 근데 여러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리더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뭐냐면 업무를 위임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될수록, 성장할수록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는 거예요.
꼭 목사들만 만나지 말고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취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다양하게 만나더라도 집에 오면 여전히 나 혼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외롭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든든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요, 평안하고요, 눈시울이 뜨겁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죠. 여러분, 왜 구약인가요? 왜 신약인가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쓴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같이 여러분처럼 불안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파송한 장윤희 선교사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우리 김태호 선교사, 장윤희 선교사 가정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태호 선교사가 목사님, 장윤희 선교사가 좀 이상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소식이 안 와요. 월요일날 소식이 왔는데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시름 났습니다. 갑상선암 때문에 한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월 초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장윤희 선교사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들어온다고 약속하고 사실은 내일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맹장이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 바탐에 있는 병원을 가봤거든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김태호 선교사가 목사님, 저게 병원인데 바탐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의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이 되는 것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맹장이 터지고 복막염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참 인도네시아 우리 비전 트립팀 금식하면서 한 개씩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해서 열이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부은 몸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지금 자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폐가 30%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어젯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김태호 선교사가 장윤희 선교사를 바꿔줬어요. 쌕쌕거리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참, 한국 같으면 여러분 그 뭐 맹장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포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윤희 선교사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성령, 불안한 인생에 주신 확실한 성령,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준 보혜사 성령과 통행하라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행하다고 그렇지만 원어를 보면 페리파테오, 이건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걷는 거죠. 근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그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요즘에 사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업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은 내 힘을 자꾸 빼라는 얘기예요. 내 힘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요. 내 지식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힘 가지고 몰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내 힘을 자꾸 빼야 되는데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자꾸 빼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꽉 붙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굿모닝 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도 성령님 함께 즐거워해요. 밤에 자기 전에도 성령님 저의 잠자를 지켜주세요. 자녀가 힘듭니까? 그때도 성령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불안한 인생에게 주신 이 확실한 약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인생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한 인생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보혜사 성령,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늘 마음에 담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무지한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인식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영원히 함께 하심이 보혜사 성령 확실한 약속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병 속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사투하는 우리 장윤희 선교사와 김태호 선교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